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때와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유다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25절까지 있는 한 장짜리 성경 말씀이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장짜리로 된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13절, 요한 3서가 15절, 그리고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빌레몬서는 전에 주일 설교 때도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요. 빌레몬서가 25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 역시 25절까지 있는 이 네 권의 성경책은 한 장짜리 성경이 되겠습니다. 매우 짧은 성경인데요. 유다서는 저도 유다서를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좀 까다로운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유다서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은 유다서의 전체 내용을 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접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유다서 전체 내용을 공동체 성경을 읽기로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배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25절로 된 유다서 말씀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자, 유다서는 누가 기록을 하였을까요? 1절에서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으로 기록자의 이름이 유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다가 누구인가를 또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먼저 그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 여기서 목수는 요셉을 말하는데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있지만 그 유다는 아니죠. 자, 여기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한 거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고 또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유다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예수님의 동생 형제인 유다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 사람이 꼭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추정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유다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의 형제 야고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성경 한 권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가 되겠죠.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중 야고보와 유다가 이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 되겠는데요.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서 당신을 알려라.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고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어서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했던 이들이 이 형제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몰랐던 것이죠. 자, 그랬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여기 예수의 아우들이 등장하죠. 예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물론 또 자매들도 있습니다. 자매들의 이름은 그냥 사복음서에 알려지지 않아 있죠. 이렇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 구원자로 영접을 하였다는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중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기둥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으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리더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기록자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기록을 했을 때는 또 수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2지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교회를 향해서 쓰진 않았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서를 보게 되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교회나 집단을 대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상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받는 대상이요. 자, 다음으로 기록 목적이 또 있을 거예요.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을 텐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힘써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믿음을 힘써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했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그러니까 유다가 원래 이 수신자인 대상을 놓고 편지를 쓸 때에 원래 쓰려고 했던 목적은 무엇이냐?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구원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구원에 관한 것을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지키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유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구원에 대해서 쓰려다가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교회들 혹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에 있어서 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록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뭐 주제이기도 한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신자가 참 주의하거나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싸울 필요성이 있어요. 잘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싸워야 될 것인가를 유다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유다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경건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믿는 신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유다서를 받아 읽는
어떤 대상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 내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정통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배소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혹은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좀 더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요. 자, 그래서 유다는 구약성경의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구약성경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먼저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요, 출애굽 세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엑소더스를 했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윌드니스, 광야로 들어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느냐, 구원받는 사람들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유다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았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실제 경험을 하기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출애굽 세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케이스로 타락한 천사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의 그 원조,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또 에스겔서 28장에서 간략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제 타락한 천사들의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전체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자, 아무튼 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께 이제 쿠데타 같은 것을 일으켰다. 그 중에 대표가 루시퍼라고 하죠.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이 타락한 천사들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의 예를 들고 있고, 또 한 케이스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로요. 창세기 18장에서 19장 사이로 이어지는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적한 천사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오르려고 했죠.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사람들은 음란,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구약에 하나님을 부인한 예들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기록자인 유다 세대에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번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예를 들어 유다가 예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거울이 되었느니라.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가를 늘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두 번째로 유다 세대, 그러니까 1세기 당시죠. 1세기 당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몇 가지 예를 또 유다가 들어주는데요. 자, 보게 되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길, 창세기 4장 이야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가인이 분노하여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가인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요. 나타나셔서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했어요. 시기하였습니다.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분노, 그것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기와 질투,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죠. 우리 안에도 시기와 질투, 어떤 분노,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왜 없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를 든 것이 발람의 예를 듭니다. 민수기서 22장이네요. 21장 이후에요. 24장까지 펼쳐지는 사건인데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돈 문제입니다.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사주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해서 이제 유혹을 당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문제도 있지만은 돈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 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기도 한데요. 자, 1세기 당시 신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 질투, 두 번째는 돈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있습니다. 이 고라의 폐역은 민수기에서 넘버죠. 민수기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이 고라 같은 경우는 모세의 권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 고라의 문제는 권위에 복종할 줄 모르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록자 유다는 시기, 질투, 그리고 돈 문제,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두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예로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나에게는 혹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더 드는데요. 에녹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오늘 유다서에 보게 되면 아담의 7대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에 보면 7번째 후대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은 아시다시피 365년을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인물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라겠어요.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원망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다. 정욕대로.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 같은 경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면 뭐 믿음도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심판을 예언을 했어요. 어떤 심판일까요?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원망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정욕들에 행하거나 자랑하거나 그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에녹이 그러니까 뭐 에녹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7대손이니까 지금부터 한참 전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 세대 1세기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유다는요 사도들의 경고로 이어나갑니다. 자, 사도들의 경고니까 지금 기록자 유다가 살고 있었던 1세기 시대 당시 유다와 같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이들일 거예요. 사도들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고를 했어요.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경고의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미리 이제 경고한 말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고일까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한다 했어요. 다시 한번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아마 이 조롱한다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로 연결시켜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이냐,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시대 당시, 뭐 유다와 같은 시대 때요. 그런 그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쓴 편지로 연결시켜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이어서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참 큰 문제죠.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은 교회 내에 파당이 있었잖아요. 나는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라고 해서 여러 파를 나누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오늘날 교회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를 만들고 서로 나누고 하는 문제들,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자, 1세기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유괴에 속한 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돈 벌고 뭐 그런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의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 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성령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거든요. 성령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어디 있느냐? 정욕들을 행하고 조롱하고 분열을 일삼고 유괴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교회 밖에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같은 경고를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곡식 가운데 자라는 가라지입니다. 곡식 가운데 자라는 가라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논에다가 이제 모내기를 할 때에 어떤 농부가 가라지를 심겠어요. 가라지를 심는 농부는 없지요. 알곡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모를 심지 않겠어요? 근데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이삭이 없는 가라지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추수 때가 됐는데 이렇게 가라지, 걷어봤자 이삭이 없는 가라지들이 곳곳에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도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착각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몇 가지를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정욕이 있고 조롱하고 분열을 일삼고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성령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혹 여기에 속하지 않는가를 참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가라지가 아닌 정말 알곡인 신자 혹은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세요. 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마지막 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신자 어떤 신자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집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이렇게 집으로 신자의 믿음을 표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소유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집을 짓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을 짓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싶겠어요. 집안에다 누가 쓰레기를 넣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됩니다. 깨끗한 집을 지어야 돼요.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빌린다면 경건한 집을 지어야 돼요. 그 경건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참 보기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데 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유다가 몇 가지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자,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이 거룩한 믿음은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salvation. 이제 구원의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아름답게 짓고 깨끗한 집, 경건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의 집을 청소하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기도는요,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방법이에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정욕이라든가 헛된 이익이라든가 잘못된 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신자는요, 기도의 집을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유다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 얼마나 저도 중요한지 몰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믿음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는요, 자신을 잘 지킵니다. 자신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잘 지켜요. 자, 또 보게 되면 세 번째로 어떤 의심하는 자들 궁일이 여기라고 했어요.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그러니까 이 지체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체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잖아요. 팔만 건강하면 되겠습니까? 다리도 건강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다리에 해당되는 어떤 신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간 부족한 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여러 레벨의 믿음이 있죠. 어떤 신자는 의심하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신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궁일이 여기라고 했어요. 궁일이 여기라고 했어요. 로마서 15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짊어지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싸우는 겁니다. 같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또 보게 되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려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하였어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진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 역할,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궁유를 베풀고 격려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하는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신을 지킵니다. 의심한 자를 이게 궁유를 베풉니다. 그리고 쓰러진 자는 끌어내줍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믿음의 신자의 모습이에요. 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신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마지막을 신자가 받는 복으로 결말을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는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하고 자신을 지키고 넘어지신 자를 일으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신다. 이게 신자가 받는 복이에요. 두 번째,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경건한 신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세 번째, 신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신자가 받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짓고 함께 지어져 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자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욕들을 행하고, 조롱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헛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분열을 조장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 우리가 그런 편에 속하지 아니한가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 신자로서 이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자로 만들어 가신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복된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책이 바로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25절이니까 몇 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또 그 안에서 또 진한 사골국물 같은 귀한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도 됩니다. 네, 이래서 우리가 유다서의 전체 내용을 함께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